네, 오늘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겠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전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또 기준이 되는 어, 또 표준이 되는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으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생각을 하면 원래 그 아버지 테라가 이제 갈대 우르에서 살았죠. 갈대 우르에서 살다가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들은 테라는 자기의 그 자녀들을 데리고 모든 권속들을 이끌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의 그 서쪽, 북쪽으로 이동을 해갑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죽지요.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거기서 테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민을 가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또 권속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정착을 하고 얼마 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때인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민을 두 번째 이민 생활을 하니까 참 모든 게 낯섭니다. 이렇게 지역도 새로운 지역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천 년 전이니까 뭐 이렇게 사회가 질서가 정연한 사회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법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법치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뭘 가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목축업을 하는 것이었으니까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우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는 땅 한 평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남의 땅에서 이렇게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고 또 힘든 그런 이민 생활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서 75세, 사라가 65세 정도 됩니다.
사실 요즘의 나이로 말하면 75세, 65세 적은 나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좀 더 오래 살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막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삶을 유지하는 그 문제, 또 자기의 어떤 그 가족이 이어나가는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이러한 공고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도 아브라함은 참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참 부담을 가지고 이제 저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아니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잠재적인 그런 생각과 어려움, 어려움을 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이라는 똘똘한 종을 저는 상속자를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 오던 바를 좀 섭섭한 마음, 섭섭한 감정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고 느끼고 계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토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너와 너 사례를 통해서 그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좀 밖으로 나오너라. 저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정말 캄캄한 밤이었죠.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에서 텐트 밖으로 나오니까 쏟아질 듯 많은 별들이 하늘에 반짝입니다. 참 목가적인 풍경이 아닙니까? 수없는 하늘에 수없는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아브라함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이 셀 수 있는가? 보아라.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절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로마서의 주제가 되고 또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고 아니 전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가 됩니다. 모든 기독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간주하셨다. 계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단어는 믿는다는 것과 의라는 것과 여기신다는 세 단어입니다. 먼저 믿는다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이때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그는 이민을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자기에게 씨를 주어서 자손을 주어서 그 자손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믿는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는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아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럼 아만이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만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아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방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또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기대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두 번째 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깨끗한 완전한 그리고 거룩함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이나 말에나 행위에나 그의 모든 삶이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렵다 함을 입어도 인격적으로 아직까지 부족할 수가 있고 또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거나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어려운 존재, 죄가 전혀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그가 죄가 없고 완전하고 거룩한 자처럼 선언하고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결점들, 또 연약함들, 또 그의 인간적인 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이 이후에 완벽하게 죄를 짓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은 의를 보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처럼, 완전하고 거룩하고 죄가 전혀 없는 자처럼 선언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입혀서 마치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처럼 하나님은 대우해 주시고 그렇게 간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셨다 한다는 그렇게 간주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여기신다, 또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혹은 언행에 있어서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설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얻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언행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완전 무결해서 죄가 전혀 없게 이제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연약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육신을 벗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아마 실질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의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무엇으로 주어진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나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의도 하나님의 의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같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취급을 받고 의인으로 대우를 받고 의인으로 선포함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첫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는 75세고 사라가 65세인데 자식이 없지. 그런데 너희들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자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셀 수가 있느냐? 셀 수 없지. 그만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지.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너에게 속한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 냈느니라. 아브라함의 충격은 대단했겠죠. 자기의 생애가 끝나면 양자를 들여서 겨우 가게를 이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을 주겠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꿈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땅 주인들한테 이렇게 잘 보여서 사정을 해서 양들을 먹이고 또 소들을 치고 아마 그래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나의 생업으로 나의 소유로 삼을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약속이고 눈이 번쩍 띄는 그런 선물인데 그것을 제가 좀 증명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있을 수 있는지 저에게 좀 표식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어떤 증거라든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당시에는 땅 문서라든지 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인, 어떤 보정이 좀 필요했다는 것은 아마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너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기 왜 3년 된 이런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부분 알았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4,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또 무역을 한다든지 할 때에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당사자들이 사인을 하고 또 과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장을 찍고 공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런 것을 해결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는 예를 들면 어떤 농부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호간에 물물 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농사를 짓는 갑이라는 사람과 목축업을 하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밀도 필요하고 콩도 필요하고 팥도 필요하고 또 채소도 필요한데 당신이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에게 얼마 가량 나에게 준다면 나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대가로 소 한 마리, 또 양 5마리, 또 염소 3마리 등등 이러한 내가 기르는 가축들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달 그리고 매년 이렇게 약조를 해서 서로 교환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눕시다. 아,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고 이제 이 갑하고 을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도장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양 한 마리를 이제 사서 그 양 한 마리를 쪼갭니다. 쪼개 가지고 벌려 놓아요. 자, 당신이 지나가고 나도 지나갑시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또 을이라는 사람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를 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조가 성립이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조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한다.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조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당신이 지켜야 할 그러한 약속을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증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짐승들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번에 알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근동에 약조하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 가서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벌려 놓았습니다. 벌려 놓았는데 시간이 지났지요. 저녁이 됩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솔개가 그 짐승들의 시체를 쪼아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공중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또 고기를 탈취해 가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새들을 쫓았습니다. 참 이게 좀 신비한 장면입니다. 이제 어둠이 몰려올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듦과 같이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브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그 자손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는데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너의 자손들을 종으로 삼아서 괴롭게 할 것이다. 그 땅에서 있다가 400년 만에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이끌어 올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들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너에게 준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세 번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첫째,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손이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 두 번째, 네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너와 너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는 것.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핍박을 받다가 4대 만에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캄캄한 밤에 횃불 같은 것이 슉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또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정표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약속은 쌍방간에 지켜야 할 것이고 쌍방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약이, 약속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지나가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자식을 두고 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땅을 주고 자손이 3대 말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고 그 대신 너는 나에게 이런 순종을 하고 나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나에게 이런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나가야 할 아무런 의무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조건적이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covenant, 조건이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걸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복음은 이러한
조건 없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무슨 조건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바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통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는 손입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또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참 하나님은 약속을 좋아하세요. 무슨 약속이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간몬, 헷, 브리스, 러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굉장한 넓은 땅입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지역까지 살던 이런 부족들을 내쫓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상속하겠다. 이것까지 합하면 네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약속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Old Testament,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약속이란 말이죠.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비밀스러운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자체에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좋아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성경에는 수없는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네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상 이 네 가지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현재적으로는 어느 한 것도 실제로 자기가 목격하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는 약속들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약속들은 지켜질 수밖에 없고 현실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생을 얻는다. 우리는 영생을, 천국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장례되고 함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안침바 되었다 그랬어요. 과거형을 사 안침바 되었다. 현재 완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직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지만은 현재 완료로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애굽에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 구절이 재밌는 구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 땅을 주었다라면 아브라함은 훨씬 더 그 땅을 보고 자기 등기 이전한 땅에서 양도 치고 또 생업을 잘 이루어 갔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는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와 자기가 묻힐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은 미래에 오는 사대반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한 족속이 아니고 7족속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었다.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비로소 이 약속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7족속들을 멸절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죄도 없는 원주민들을 그렇게 죽이고 땅을 빼앗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대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부족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멸절하라. 짐승까지 멸절하라.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관영치 않았다는 것은 까뜩 찼지 않았다는 것.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상당히 그 발달된 고대 문명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과 가까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이미 멸망당했어요. 너무 악하고 너무 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다 죄인이고 간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실 때도 아모리 족속도 뭐 피장파장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악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족속에게 멸망시키는 진노의 심판을 하시기까지는 그들이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니지요. 470년 정도 기다렸어요.
나와서 40년이 또 지났습니다. 약 한 500년 동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참고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멸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멸절된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7족속은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당연히 그 땅에서 심판받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신명기 9장을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을 보시면 이 구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4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좋은 구절인데요. 구약성경 276페이지 신명기 9장 4절 읽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뻐하고 그들을 미워해서 차별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며 이 백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완벽한 해석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죄 없는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한 것 없이 받은 은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것과 또 이 땅을 그에게 주는 것과 그리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 강에서 나일강까지의 전 지역을 그에게 상속하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의 약속이고 그것은 어떤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어떤 조건,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전적인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의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진전해서 우리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 사실을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의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신분과 특권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유하고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힘껏 예배하며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